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새벽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삶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도 주께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사용하시는 그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많은 풍경들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보며 또한 뉴스와 세상의 소식을 봅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때가 있고 눈을 감고도 오히려 더 깊이 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눈과 또 다른 눈은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던 그 맹인의 눈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보지 못하고 맹인은 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신앙의 길을 가면서 지금 무엇을 보고 나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뜻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 뜻을 가로막는 현실의 상황들만 보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길을 분명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날 그 부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짓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이 클라이막스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담대히 걸어가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3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반응하죠.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번 한번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수없이 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아직 그들의 마음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한 신앙의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특히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지, 왜 죽으셔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권세를 얻고 성공하는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임을 당할 것이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는 통로인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이 영적인 눈이 떨리지 않았기에 그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길에서 이렇게 눈으로는 보지만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의 벽에 막혀서 우리의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가려져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나의 앞에 처한 환경만 보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처럼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비록 나의 삶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구원자를 본 맹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 그때에 여리고 가까이에 한 사람, 이름이 없는 맹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자였습니다.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움직임 속에서 무언가 특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맹인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맹인은 지체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외침은 그의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바로 예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주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꾸짖죠. 조용히 하라, 방해하지 말라.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 이 방해를 이기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끈질긴 부르짖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그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바쁜 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에게 가까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곧 예루살렘을 향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중요한 순간에서도 주님은 한 사람의 외침을 들으시고 멈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 한마디 안에 그의 간절함과 믿음과 순전한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42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라고 말입니다. 그 즉시 맹인의 눈이 열리게 되고 그는 단지 육신의 눈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자로 서게 됩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의 고침은 단지 병의 치료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구원이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서 보지 못하는 그 인생에서 이제는 주를 확실히 바라보고 주를 따라가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종종 눈이 가려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 가려짐 앞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처럼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순간에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방해에도 어떠한 불화에도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보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보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곁에 있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았던 그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 줍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을 이 시간 또한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삶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